성경 말씀 역대상 17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별개로 특별한 능력을 갖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매일 아침마다 사복을 입고 군부대로 출근할 때 거의 옆에다가 뭔가를 하나 끼고서 군부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죠. 북한의 김정일이 우리나라를 절대로 남침할 수 없어서 사람이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방입니다. 방이. 사복을 입고 군부대로 들어가서 뭘 옆에 끼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도대체 거기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서 남지를 못한다고 그런 농담이 있었죠. 그러다가 요즘 최근에 와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요즘은요, 김정은이 우리나라 못 쳐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네, 중위 때문이랍니다. 중위는 통제가 안 된대요. 중위를 이길 사람이 없대. 얘네들이 어디 튈지를 모른대요. 그래갖고 얘네들 때문에 도대체가 못 가겠다고 자기의 의사와 별개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이 중에도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능력은요, 군대를 3년밖에 안 갔는데 군대 얘기를 50년도 우려먹는 사람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군대 3년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얘기만 꺼내면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이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근데 남자들 앉아서 군대 얘기를 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놀라웠던 얘기를 할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얘기 할까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해요.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보초스로 나갈 때 병장이 말 안 듣는다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오리걸음을 시키는데, 아니 걸어가도 10분 15분을 걸어가는 그것까지 눈 온 날 미끄러운데 쪼그려 앉아서 오리걸음으로 왔다 갔다 했던 진짜 너무 오래 걸려요. 보초스로 간 게 아니라 기합받으러 간 거예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둘셋이 앉아서 군대 얘기를 하는 걸 가만 듣다 보면 무슨 결론이 일어나면요, 너희들 이만큼 고생해봤어? 이거 시합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나만큼 고생해봤어? 이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따지고 보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시합을 한다 그러면 아마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만큼 고생해봤어? 그 얘기를 주제로 한다고 하면 아마 말할 사람 많을걸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만큼 울어봤어?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면요, 또 많은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죠? 네. 세상에는 그래요. 나만큼 울어봤어? 나만큼 고생해봤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어려운 일이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만큼 울어봤어?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큼 고생해봤어? 성경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신약만 보더라도 예수님 얘기 뭐 당연히 나오고, 예수님 뒤에는 베드로 얘기 나오죠. 도마같이 의심했던 사람도 나오죠. 바울 같은 사람도 나오죠. 많은 사람이 나와요. 구약으로 가면요, 아담 하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다음에 야곱 요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쭉 가면은 또 모세가 나오고요.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요. 많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나만큼 울어봤어? 나만큼 고생해봤어? 나만큼 기도해봤어? 또 나만큼 기뻐봤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장막에 모셔져 있으니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자기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해놨더니 나단이 왕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고 성전 짓는 것을 그냥 허락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너 가서 다윗한테 얘기하는데 너는 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그래라. 성전 짓지 말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이거였고요. 또 하나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래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거절당했으니 다윗이 마음이 좀 안 좋을 법도 한데, 섭섭할 법도 한데, 그 뒤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섭섭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읽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한 약속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집 짓지 말어. 대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아줬다. 내가 너의 백성들을 이제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게 하고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하겠다. 너에게서 날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너의 왕위를 이어받고 그가 나의 집을 짓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왕조를 이루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슬픈 게 아니라, 섭섭한 게 아니라, 성전 못 져서 섭섭한 게 아니라, 성전을 못 졌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 특별해서 그 특별한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일부죠. 다윗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백성,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같은 민족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또 얘기합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도대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다 사람이 신의 기분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신의 기분을 잘 맞춰서, 그래서 비율을 맞춰서 신이 주는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신을 믿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갖다 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신 중에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만 앉아서 너희들 내 비유 맞춰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비유를 맞춰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귀찮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신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셔서 하세요. 애굽의 종살이란 사람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끌어 내려오질 않나? 꺼내갖고 왔더니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비유를 맞춰가면서 물 없다 그러면 물 주고, 먹지 못하면 먹는 거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를 맞춰가세요.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살고 있는 자기 제일 막내, 근데 자기를 데려다가 기름 부음을 삼고 거기서 주권자로 삼아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일을 경험했을 때, 야,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그러냐는 거죠. 신들은 딱 앉아갖고 나한테 기분 맞춰, 나한테 갖다 바쳐, 복 받으려면 돈 갖다 바쳐, 재물 갖다 바쳐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려오셔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네?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자, 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왕이 된다는 건 내가 이제부터 너희 생명을 지켜줄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야, 니네들 내 백성 되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될게. 내 안에 울타리만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그렇게 축복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신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특별한 백성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랬거든요. 너에게서 날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내가 대대로 왕조로 만들어 주겠다. 이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죠. 다윗 혼자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난 아들을 대대로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까요?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네? 다윗이 그러죠. 하나님 왕조를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변치 마세요. 견고하게. 3번이라 그래요. 견고하게. 하나님, 그 마음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왕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니, 주의 종이 주 앞에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앞으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리이다. 영원히 누리리다. 이 복을 다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요, 굉장히 흥분되어 있어요. 왜 흥분되어 있냐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 너무 좋아서. 그 축복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가 목동으로 있다가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된 것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자기의 집안, 자기의 가문을 왕조로 세워주게 했다고 하고 그 복을 영원히 받게 하겠다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요 좀 흥분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윗이 이 기도문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랬을지 몰라요. 너희들 나처럼 기뻐했던 적 있어? 나처럼 기쁜 적이 있었어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기쁜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사. 근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읽다 보면 조금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단 하나라도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시작된 게 없어요. 이 말씀하실 때 너에게서 나는 아들 그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어요. 그 아들은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왕으로 삼고 그 아이들을 왕조가 되게 만들겠대요. 뭐가 바뀌었어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다윗의 나라가 모든 나라보다 존귀해지고 내 이름을 존귀한 자처럼 만들어주겠다는데 다윗은 여전히 전쟁해야 될 상황이에요. 여전히 주변에 대적들이 있어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도 감사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만 듣고. 다윗의 이 감사가 좀 특별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말만 했는데 말만 듣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드리게 해야 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감사하고 흥분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받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특별하냐? 우리는 주로 받아야 감사하거든요. 뭔가 이루어져야 감사하잖아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뭐가 시작돼야 되고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받아야 되고 뭐가 누려야지 감사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누린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만 이제 시작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해도 될 줄로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감사가 특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윗처럼 감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지 못하는 감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받으면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요, 다윗이 받은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해줄게 그랬을 뿐이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가 올 거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의 세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독생자를 이미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죽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만큼 힘들었던 그건데 아버지가 원하는 거니까 그 뜻대로 순종해서 죽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우리의 죄를 사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고 계시죠? 이미 우리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너무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를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그러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죠.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왜 아버지라 부를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자녀가 되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따라오는 게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아 누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 줄게, 내 아들을 왕조로 만들어 줄게 그 약속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줄게 그리고 보내셨고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죽게 할게 죽게 하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그 아들의 피로 너희 죄를 씻어줄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영생 얻는 축복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다 누리고 있어요. 이건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은혜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에 감사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특별하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살고 있을까요? 어떤 병원에 원무과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혼하면서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린 딸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요즘 병원에서는요, 이 수술비에 대해서 보증 또는 수술비의 일부를 내지 않으면 수술을 안 시켜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던 거니까 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아이 좀 살려달라고. 근데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거기를 못 떠나고 울어요, 막. 제발 딸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옷을 잘 입은 사람이 가다가 이제 비서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보더니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쑥쑥 했는데 뭘 한 거냐면 수술비를 내주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걸 경험했는데 자기도 돈이 없어서 아이를 잃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 모르게 그걸 내줬어요. 안 된다고 하는 병원에서 갑자기 수술해주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자기가 애원하는 게 통한 줄 알았어. 그 수술을 잘했어요. 아이가 살았어요. 병원비 내려고 원무과를 찾아갔더니 병원비가 계산됐대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그 병실에 돈을 줬던 그분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머니를 위로하며 찾아가고 그 병에 나와서 나가는 아이를 이렇게 뭐 선물 주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그 어머니가 수술비를 대신 내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냥 고개 한번 숙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까요? 저는 그 그림을 상상할 때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됐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분을 발견하는 순간,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가면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5번, 1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딸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건 특별한 은혜니까.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나요? 찬송가 143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나리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나리 위에 큰 은혜 받으셨네. 이 찬송가를 지었던 사람, 작사했던 사람은요, 아이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지은 것이 지금부터 약 320년쯤 전의 일입니다. 319년 전에 영국에서는요, 예배 드릴 때 찬송을 주로 시편 갖고만 찬송을 했습니다. 시편 갖고 찬송하는 그 찬송이 감동이 하나도 없어요. 감동이 하나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찬양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그 찬양을 부를 때 뭐가 답답해요. 그래서 자기는 신약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뭔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역설적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앞에 꼬꾸라졌죠. 그리고 지었던 찬송 가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얘기합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 그셔라. 그리고 3절, 4절, 5절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4절, 5절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양을 지어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고 늘 흘러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 마음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찬양했더니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의 이 찬양, 특별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찬양으로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질러서 1850년에 이 찬양을 듣다가 인생이 바뀐 여자가 또 한 분 생깁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인데, 여인은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한 부흥에 참석했다가 이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 중에 제일 끝 찬양, 너르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친다는 이 가사,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을 바친다는 그 찬양이 자기 가슴에 박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몸, 눈이 멀었지만 그래도 내 몸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렇게 돼서 그가 찬송가 작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찬송가가 약 9,0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들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 놀라운 구세주, 뭐 이거부터 시작해 쫙 많아요. 이 찬양을 지었던 그 여인 환희 제이 크로스비도 이 찬양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볼까 싶어요. 아까 병원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얘기. 여러분, 하나님도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그렇다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려준 그분한테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는 한 주간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누가 옆에 보면 좀 쑥스럽고 그러면 혼자 있는 조용한 곳에서라도 여러분 매일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사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영생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한 번에 10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하루를 사셔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고 놀랍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참 인색하게 살았던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고 싶습니다.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들,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셔 감사하다고 10번씩 외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잊어버렸던 감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